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실제로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는가 하는 것은 주거 형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이제 아버님 목회하시는 동안 늘 교회 사택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소원은 아파트에 좀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살아봤거든요. 신혼 때 결혼하고 한 10개월, 한 9개월 정도 살아보고 나중에 목회하는 중에도 사택이 아파트에 있는 곳에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랫집 아줌마를 늘 묵상해야 되는, 왜냐면 저희 막내가 늘 이제 뛰어다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도 밑에 집에서 올라오지 않나 늘 걱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택에서 사니까 너무 좋아요. 뭐 아래서 뛰나 위에서 뛰나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에 사는가 중요한데 장소일 수 있습니다. 뭐 주거 형태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주거 형태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사는가라는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의 삶의 자리, 그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 장소를 이제 바꾸시게 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거주할 곳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거주할 곳이다, 여기서 너가 뿌리박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땅이 다른 땅과 비교할 때 정말로 너무 좋은 땅이어서 여기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좀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가보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사막처럼 보이기도 하는 부분들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하란도 충분히 좋은 땅입니다. 실제로 거기가 살기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거주했던 곳을 바꾸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이제 믿음의 삶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주하고 싶은 땅은 아니었던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내 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면 나를 지켜줄 친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 그런 땅입니다. 먼저 이제 내 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내 땅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안정된 삶의 근거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사람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가려고 그러고 전세에서 자기 집을 사려고 하는 걸까요? 내 삶의 근거지인데 월세 살면 이사 가야 되고 전세도 이사 가야 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이사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내가 뭐 이사 가고 싶어서 가면 가는 거지만 그런 어떤 이사를 해야 하는 어떤 압력들이 없는 거거든요. 내 땅이 없다는 게 그런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목축을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내 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을 치면서 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땅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땅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내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일단 내 땅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친척이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는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다가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도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척들은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친척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큰 이득을 얻는 거죠. 나의 일을 다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척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손해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친척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안정적으로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친척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면 삶의 방식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 때까지 유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목을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동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풀을 따라서 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거주가 아닙니다. 거류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류란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은 그런 삶이었어요. 거류하는 거.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목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딱 못 박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 거류하는 삶이 아니라 거주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주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어떤 삶에 익숙해져 있냐면 거류하는 거예요. 때 되면 옮기고 뿌리 떨어지는 옮기고 상황 봐서 옮기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삶이 지금까지 익숙한 나의 삶의 방식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류하는 것에 익숙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가나안 땅 이제 도착했을 때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는 이제 거주하라, 거기서 이제 살라고 그랬거든요. 뿌리박고 살라고 그랬는데 막상 그 땅에서 살려고 보니까 기근이 든 겁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주할 곳이라고 말씀하셔서 오긴 왔는데 내가 보니까 여긴 거주할 때가 아닌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이 풀 떨어지면 떠나고 상황 나빠지면 떠나는 거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 삶에 있어서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문제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불편한 삶의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6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새롭게 온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아브라함을 우리 동네 잘 왔어,
잘 살아봐 이럴까요? 아니면 배척할까요? 대부분은 배척합니다. 텃세 부린다고 그러거든요. 이미 그 땅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제 공간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제한된 것입니다. 공간은 우리가 한없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같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 반드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부딪히는 일은 때로는 전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이 되기도 하고,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친척 간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딪히잖아요. 같은 곳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여기서 너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거주하려고 보니까 일단 상황도 안 좋아요. 기근이 들었고 자꾸 부딪혀요. 그리고 나는 원래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자. 남방으로 그래도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류하는 동안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사실 정말로 애굽에서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만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거주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땅, 거주해야 하는 땅이지만 그 거주해야 하는 그 땅도 거류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거주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것처럼 거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함께 본 26장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그랄 땅에 거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 2절만 읽었는데 5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도 똑같이 지내다가 이제 기근이 드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중간쯤 되는 그랄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까지는 가지 말고 너도 이 어려움을 환난을 피해서 잠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애굽으로는 가지 말고 그랄로 가서 이 기근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다시 와서 이제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26장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이제 머무르라고 얘기하시고 어차피 너 갈 것 같으니까 애국까지는 가지 말고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그랄에 있다가만 와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 땅에서 오래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있다가 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이삭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잠깐만 있다가 와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가보겠습니다. 2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래 너 애굽으로 갈 것 같으면 그랄에 잠깐 있다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이제 그랄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잠깐만 있다 오라고 거류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뭐 하고 싶었던 걸까요? 거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대로 반응하고 움직였던 걸까? 막상 와보니까 좋은 거예요. 잠깐만 있다가 하나님 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잠깐만 있다가 그거보다 그냥 쭉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랄 땅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있으라고 하신 곳은 가나안 땅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잠깐만 있다 와라 라고 하신 그곳은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좋아 보이는 곳 그 그랄 땅에 계속 거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형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4절로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거냐면 변화산에 올라와서 은혜를 체험하는데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살면 좋겠네요. 제가 집 짓겠습니다. 초막이라도 제가 짓고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집 짓고 거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은 제자들이 거주해야 할 곳이 아니라 잠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머물러야만 했던 곳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거죠. 물론 변화산이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었지만 그곳은 잠시 머물러 있을 곳이지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여름이 되면 8월 둘째 주에 산상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11, 2, 3 이렇게 이번 올해는 있는데 여러분 산상성회에 가서 은혜 받으시죠? 네, 그럼 또 가실 건가요? 근데 은혜 받아도 거기 절대로 계시는 분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결국은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거주할 곳이 우리에게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잠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맞지만 거기서 거주할 곳은 이제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어야 할 곳과 뿌리를 받고 서야 할 곳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을 보면 거류해야 하는 것과 거주하는 곳이 구분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너 잠깐만 있다가 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있어 보니까 좋은데요. 그냥 여기서 쭉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이삭이 좋아 보이는 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했던 걸까 하는 겁니다. 앞서 이삭에게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을 읽었는데 25장 19절에서부터 26절이 이삭의 자녀들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25장 27절에서 34절의 이야기는 그들이 장성해서 큰 자녀들이 이제 성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팥죽 파는 얘기도 나오고 사냥하러 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 1, 2절만 읽었지만 26장 끝으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서가 40세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의 상황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한 곳에 머물기가 싫었던 이유가 생각되어지는 거죠. 자녀들이 장성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시켜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했고 결혼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디에 있고 싶을까요? 좋은 땅에, 좋아 보이는 그 땅에 있어야 결혼도 잘하고 결혼에 필요한 것도 좀 여기서 뒷바라지도 좀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좋은 상황에 거류하고 있는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하신 땅은 아니지만 지금 아들들 장가도 보내야 되겠고 그러면 좀 좋은 곳에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언제 결혼시켜야 되죠? 은퇴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뭐 시켜야죠. 그래서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있으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그냥 계속 살면 다 해결됐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려고 할 때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하세요. 너 여기 거주할 때가 아니야. 여긴 잠깐 있을 때고 너가 있어야 할 때는 다른 곳에 있어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이제 26장의 중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부자가 되거든요. 농사를 지면 100배의 소출을 얻고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삭이 시기를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주하고 싶은데 계속 있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이삭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 26장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서 이제 거기서 떠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랄 땅에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리를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이 그랄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지만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곳, 거주하게 하시는 곳에 가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땅의 남쪽 경계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있다가 이제 그 땅 안으로 비로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남쪽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남쪽 끝은 어디죠? 북쪽 끝은 어디죠? 남쪽과 북쪽을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게 이제 한국의 영토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영토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이야기하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부엘세바로 왔다는 그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야. 그랄이 그렇게 좋아 보여도 그 땅은 내가 있을 땅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이 내가 있을 땅이야. 거기 있으면 내가 복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확증받냐면 이삭이 이제 그랄을 떠날 때 그랄 사람 아비멜렉을 통해서 창세기 26장 29절에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눈에는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그랄 사람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듣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비로소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비로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사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근이 들어도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은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가나안 땅이죠? 물론 젖과 꿀이 흐린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지, 그 땅 자체가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서야 할 삶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할 때 자신이 살았던 그 집 주변이라든지 그 주변에 가까운 산에 가서 제단을 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하셨던 걸까요? 모리아 산까지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적어도 3일 길을 간 다음에 거기서 종들을 놓고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3일 길 이상이에요. 근데 왜 가까운 데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흔적들이 있는데 왜 주변에서 집에서 가까운 데 놔두고 멀리 있는 그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하신 걸까요? 물론 그 모리아 산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그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곳, 곧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곳, 거주해야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기근 들었다고 딴 데로 가지 말고, 그것이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인 건 맞지만, 그죠? 유목하는 삶은 맞지만 그 땅 내 땅이 없는 곳이긴 하지만, 그 땅 나를 보호해주는 친척이 없는 그 땅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익숙하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뿌리 박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뿌리 박는 곳, 그곳이 내가 죽으나 사나 힘들고 어려우나 내 삶의 방식하고 참 안 맞아도 내가 거주해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류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거주하는 자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에 머물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혹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거주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익숙하지 않고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고 또 그곳에 내 삶에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복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그 땅이, 그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하신 자리에서 늘 거주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삶의 익숙한 방식이 아니고 내 편 하나 없고 내 땅 하나 없는 그곳이지만 그곳에 주님 말씀하셨기에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셔서 내가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류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뿌리를 받고 주님 주신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할 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